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때 보면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느냐? 이게 되려나 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느냐? 아니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느냐?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어느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만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야단을 맞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니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나의 믿음과 연관하여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해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도 받아 누릴 수가 없기에 그러합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 그 빗물을 받기 위해서 커다란 항아리를 밖에 두었는데 그 뚜껑을 활짝 열어 놓아야 그 항아리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그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 아무리 밖에 시간당 100mm 이상으로 비가 쏟아진다 한들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항아리 안에는 빗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늘 우리의 믿음을 늘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물론 복음서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참 이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회당장 야이로하고 그리고 12년간 혈루병에 걸려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 이제 같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성경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두 군데가 나온다는 얘기는 한 군데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린 딸이 병에 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는 빨리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사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같이 길을 나서서 가시는 도중에 그 길 도중에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무려 12년 동안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약을 먹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끝내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12년간 긴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몸은 쇠약해질 대로 다 쇠약해져 있고요. 또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도 다 그 병을 고치고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아무도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가족들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질 대로 다 피폐해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온통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가 못 고치시는가 좀 구경하려고 막 예수님을 따라 지금 막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조용히 예수님께 자기의 이 아픈 이 상황을 말씀드릴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뒤로 따라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다 낫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옷에 누가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밀고 땡기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만지면서 밀고 땡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과 그냥 정신없이 밀고 땡기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을 살짝 옷을 만졌어도 믿음을 가지고 만진 이 여인과 그냥 뒤에 엉켜서 예수님을 밀고 땡기고 하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도 믿음으로 붙잡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붙잡는 것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고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병을 고쳤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급히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만 이미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야이로의 집에 오셨더라면 어쩌면 이 어린아이는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어린 소녀의 죽은 소녀에게 다가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소녀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믿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혈루병 12년 동안의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꺾이지 않는 믿음, 12년 동안 꺾이지 않는 그 믿음과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침묵할 수 있었던 믿음, 기다릴 수 있었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저는 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지속되고 반복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내 절망하게 되어서 완전히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벼룩도요, 벼룩. 벌레 벼룩 있잖아요. 벼룩도 실패가 반복하면 포기합니다. 벼룩을 잡아다가 컵에 담아놓고 벼룩은 탁 뛰어넘으니까요. 그 위에 투명한 이 판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유리판이 투명하니까 비어있는 줄 알고 벼룩이 몇 번 뛰다가 도망가려고 뛰다가 부딪힙니다. 그 몇 번 부딪히면요. 벼룩도 나중엔 뛰지 않는데요. 부딪힐까봐 또 실패할까봐. 그래서 그 유리벽을 또 이렇게 치워놓으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딱 뛰면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룩은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하물며 이런 이 미물도 실패가 반복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하물며 지능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 생각이 있는 우리 인간이야 얼마나 더 큰 절망감과 더 큰 실망감을 갖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위대함은 그 믿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겠습니까? 무려 12년입니다. 무려 12년. 그러는 동안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몸도 망가졌습니다. 마음도 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절망만 남았을 겁니다.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쉽지 희망을 품는 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절망하고 말지, 욕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며 차라리 절망하면서 주저앉는 게 편하지, 끝까지 희망을 붙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고서도 스스로 무기력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만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껏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당장의 믿음입니다. 자기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위태한 상황이에요.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느닷없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과 대화하는 그 시간, 그 사이에 자기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서두르셨다면 아마 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길에서 이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단 한 번도 재촉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우리 딸 먼저 살려주시고, 우리 딸이 먼저 급하니까, 이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몇 시간 늦어진다고 상관없거든요. 내 딸 먼저 살려주시고 이 여인 먼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 말도 할 법한데 야이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딸이 죽었을 때도 이 야이로는 예수님한테 그 흔한 원망 섞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18세기에 활동했던 수도사 조세프 앙뚜안 둑생 디누아르라고 하는 이 분이 쓴 침묵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그 어떠한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침묵하는 것이 그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 야이로의 침묵, 이 침묵은 그 어떠한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딸한테 무관심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딸이야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딸을 간절히 살리고 싶습니다. 또 괜히 예수님한테 재촉했다가 예수님한테 꾸지람 들을까 봐 하는 그런 비겁한 침묵도 아닙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침묵은 예수님을 믿기에 할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에, 신뢰하기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에서 바로 구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은 주전 600년경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저 멀리 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주변의 강대국들을 차례로 다 정복해 오면서 지금 남유다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집어삼킬 겁니다. 이 때문에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까지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였는지, 얼마나 두려운 상대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지금 바벨론 군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한 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놓치지 않고 움켜쥐는 독수리 같은 그런 무서운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저 군대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포를 행하려고 온다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저 무서운 군대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남유다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말씀,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은 결국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짧은 말입니다. 짧은 대답입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참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은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쯤 되면 뭐 장황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납득도 시켜주시고 그게 아니라 뭐 이러하기 때문이다. 자상하게 말씀해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지금 친절하게 하박국에게 자세한 말씀을 하시진 않습니다. 한마디, 그저 한마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게 될 것이다. 이 단 한마디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면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죽을 상황이 와서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절망하게 되면 스스로 먼저 죽습니다. 이게 절망의 무서운 점이에요. 절망하게 되면 죽음이 나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내가 죽습니다. 그 절망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끝까지 품는 자는 결국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슨 암이나 무슨 무서운 불치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말합니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먼저 죽게 되는, 죽음이 나에게 이르기 전에 나 스스로 먼저 죽게 되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 그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절망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희망은 모두 다 공허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희망의 말이 많습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공허한 희망, 공허한 위로, 텔레비전을 틀어도 나오고 뭘 봐도 온 세상은 지금 이 공허한 희망과 공허한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한 희망과 공허한 위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인들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죠? 나는 지금 죽겠는데 말인들 나한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 공허한 희망이 절망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소망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희망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데 이걸 희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 성경에는 그걸 특별히 희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공허한 희망, 헛된 희망, 그거와 차별을 두어서 진짜 희망, 확실한 희망, 반드시 응답되는 희망,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소망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은 참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믿음에서 온다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만 분명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참된 소망을 소유할 때 진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믿음인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시면서 믿음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되돌이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희망, 그 공허한 희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